오늘 저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내 가족들, 친척들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아마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율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가 그날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유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율법 교사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자리에 율법 교사가 있었다면 그곳이 그 장소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진짜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그런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내가 던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질문의 의도가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죠. 아마도 그가 자신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항상 영생 얻는 길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613가지의 그 율법을 많이 알고 그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니? 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율법 교사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면 돼. 내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아는 데서 그쳤어요. 행함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말뿐인 자들이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죠, 지금도. 혹시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알지만 혹시 우리 중에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알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과 같다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잘잘 알고 막 말씀을 잘잘잘 꿰고 있는데 그치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기록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이 성경에 있는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막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한 말씀 붙잡고도 그의 인생이 변해요. 완전 360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말씀이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만 시킨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말씀 붙잡고도 우리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것이 있으면, 성경을 읽다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유대인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 같이 되기가 쉬워요. 더 이상 믿음이 그렇게 살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변화도 되지도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느 단계까지 성숙한 단계까지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성숙한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정이 들었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가 한 작은 말에도 시험이 들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온전한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산다. 사는 길이 뭐래요? 거기 기록된 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행하며 지켜 살기는 어렵지만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능력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답을 해주셨으면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피하고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쭙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죠. 영생을 얻는 길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비유냐?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해놓고는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대. 예루살렘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강도떼들이 가끔씩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를 들은 것처럼 이 사람이 강도떼를 만나서 습격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째서, 왜 혼자서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가다가 공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옆에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가까우니까 마치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갈 때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마도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어떤 한날은 정말 신랑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가 버렸을 때 그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는 다시 희망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네?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그도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 또한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다니잖아요. 어느 곳에 구걸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보고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외면하고 방관자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관심죄도 죄요, 방관죄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삶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피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가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걸,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걸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은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쌩까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아무 느낌 없어. 그럼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말 그 잘났다는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가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거기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돌보아줬다고 그렇게 주님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버렸는데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 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줬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2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데나리온 2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약 2개월치에 해당되는 그 주막에 지불해야 되는 값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개월 동안 여기 있어서 이렇게 돌봄을 받아도 돌봄을 받는 동안 이렇게 그곳에서 2개월 정도 치료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이 사람을 빨리 나을 수 있게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고, 비용이 만약에 더 많이 들어간다면 내가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그것마저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부탁하고 갔다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사람이 계산을 했으면 못했겠죠.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주의자들처럼 만약에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생각을 했다면 못 도와주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이 유대인들은 말로는 뭔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아주 청산유세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반해서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나 오늘 밥 못 먹었어. 그러면 왜 밥을 못 먹었어? 사 먹으면 되지? 그 사람 밥을 못 먹었다고 말하면 내가 돈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있는데 사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으면 마찬가지다. 그 너머의 이면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행함에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을 듣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더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실천하지 않고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유대인이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나중되고 복음을 나중에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잘해요. 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보세요. 매일 쏟아지는 그 뉴스 속에 정말 희망적인 그런 말보다는 절망적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위기다. 위기가 온다. 자꾸 온다 하면 뭐야? 오잖아요.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갑을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이렇게 물가가 높은 건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2배로 들어가요. 정말 허리띠를 둘러매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또 경제도 흔들리는데 재난도 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아요. 그 큰 강이 3개월 만에 싹 말라버려서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또 다른 데서 식수를 공급해와서 겨우겨우 먹는 물만, 식수만 해결되고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큰 미국이나 이런 정말 식량을 많이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는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요. 왜?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또 어떤 나라는 기근으로 가축들이 죽어가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농사 지어도 수확량이 감소하니까. 어떤 나라는 그래서 자기 자국의 식량난을 겪지 않으려고 수출하지 않고 비축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도 뭔가 그래서 집에 이렇게 조금 비축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기도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미국 자산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뱅크런으로 파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은행이 부실하다고 위험하다고 하면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뱅크런 핸드폰 안에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돈을 다 인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한 달 걸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이 다 싹 빠져나와서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하탄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가계 부채로 인해서 경기 침체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삼성도 SK 하이닉스도 1분기 적자가 났다고 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적자 났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요즘 그 대기업이 적자 나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이 또 개인들이 다 딸려 있잖아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개인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모두가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운 시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위기가 소리 없이 다가와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위기가 느껴지세요?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경제적 기근을 예비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7년 전부터 경제적 기근이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위기가 느껴지세요? 대비하고 계십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계속해서 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 놔야 됩니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벌어놔도.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돈이 휴지쭈각이 되었어요. 산더미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중산층 계급이 올라 그랬어요. 이제 잘 사는 부자들만 이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지 않지 서민층 중산층까지 위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 계급에 해당되는 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월급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단돈 1,000원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그런 걸 봤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가오지 않죠. 정치가 부패하고 대통령이 독재하고 정부가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산층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올해부터가 위태한 앞즉 고비입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그래서 죽을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도 잘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물건들 사들이지 마세요. 먹는 거 외에는 지출하지 마세요.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기근을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모두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무를 이렇게 마른 나무를 먹을 거를 준비해 놓잖아요. 왜? 기근이 오면 또 채소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들고 지금도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도 너무 비싸서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 교회가 내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계로 교회가 작은나마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잘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을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뭔가 서서히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작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그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3년도 아니고 30년, 무려 30년의 경기 침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뒤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지? 우리 삶이 왜 이렇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돌이켜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함부로 막 살았던 거, 내 맘대로 막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풀어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든 힘이 없는 정말 우리가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가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소리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도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택하는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청종해서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재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제국 있잖아요. 과거에 그 로마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들이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결국 로마 제국이 그 막강한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다 화산재 속에 묻혀서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구원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풍부를 외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풍부여 내게로 오라.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역을 부여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믿음으로 고백된 말을 풀어놔야 돼요. 속으로 간직하지 마세요. 말로 해야 돼요. 그 말이 살아서 역사에서 운동력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 말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돼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땅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그 땅을 떠났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힘들다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다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떠나버리면 꽝이에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로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힘들 때마다 그 입술을 닫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 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심판할 거라니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지, 이런 재난이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오직 회개뿐이에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깨달은 자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보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의 구원은, 이 나라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회개 기도해야 살아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재난 중에도 보호를 받고 노아의 식구처럼 기생 라합의 가족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의 12명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멸망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